함께 찬양합니다. 주는 평화.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허셨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허셨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염려 다 맡기라 염려 다 맡기라 주가 돌보시리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염려 다 맡기라 주가 돌보시리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는 평화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허셨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허셨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염려 다 맡기라 염려 다 맡기라 주가 돌보시리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염려 다 맡기라 주가 돌보시리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염려 다 맡기라 염려 다 맡기라 주가 돌보시리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염려 다 맡기라 주가 돌보시리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우리의 평화가 되시고 우리의 마음과 삶의 평강이 되심을 고백하며 찬양합니다. 오늘도 주어진 우리의 삶의 자리, 마음이 흔들리고 혼탁하고 온 세상이 정말 미움과 분노와 실망과 좌절로 살아가는 이때에
우리의 마음이 평화를 누린다는 것이 쉽지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평화를 누릴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찾아와 주시고 만져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 새벽을 깨우는 성도들의 그 기도를 기억하여 주시고 그 마음 위에 하늘의 깊은 위로가 넘치게 하여 주시며 주의 말씀이 그리고 또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기도를 통해 우리의 심령이 다시 한번 우리 주님과 성령님과 영적으로 교통하는 시간이 되고 우리의 근심과 좌절과 분노를 이기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역대하 15장 7절에서 19절입니다. 오늘 본문은 1절에서 19절인데 7절에서 19절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강하게 하라. 너희의 손이 약하지 않게 하라. 너희 행위에는 상급이 있음이라 하니라. 아사가 이 말 곧 선지자 오뎃의 예언을 듣고 마음을 강하게 하여 가증한 물건들을 유다와 베냐민 온 땅에서 없애고 또 에브라임 산지에서 빼앗은 성읍들에게서도 없애고 또 여호와의 낭실 앞에 있는 여호와의 제단을 재건하고 또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를 모으고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시므온 가운데에서 나와서 저희 중에 머물러 사는 자들을 모았으니 이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고 아사에게로 돌아오는 자가 많았음이더라. 아사 왕 제15년 셋째 달에 그들이 예루살렘에 모이고 그날에 노력하여 온 물건 중에서 소 700마리와 양 7,000마리로 여호와께 제사를 지내고 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기로 언약하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는 자는 대소남녀를 막론하고 죽이는 것이 마땅하다 하고 무리가 큰 소리로 외치며 피리와 나팔을 불며 여호와께 맹세하며 온 유다가 이 맹세를 기뻐한지라. 무리가 마음을 다하여 맹세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만나 주시고 그들의 사방에 평안을 주셨더라. 아사 왕의 어머니 마아가가 아세라의 가증한 목상을 만들었으므로 아사가 그의 태우의 자리를 패하고 그의 우상을 찢고 바 기드론 시냇가에 불살랐으니 산당은 이스라엘 중에서 제하지 아니하였으나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온전하였더라. 그가 또 그의 아버지가 구별한 물건과 자기가 구별한 물건 곧 은과 금과 그릇들을 하나님의 전에 드렸더니 이때부터 아사 왕 제35년까지 다시는 전쟁이 없으니라. 아멘. 네,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온전한 자가 누릴 평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아사는 분명히 이제 다윗의 길을 선택을 하고 그가 가야 할 믿음의 길을 하나님의 다스리심의 길을 선택을 했습니다. 솔로몬 사후에 20년이 지나고 드디어 다윗의 길을 걷고자 하는 왕이 세워지게 되지요. 잃어버린 세월 20년, 삶의 위기 앞에서 찰나에 보이는 잠깐 보였다가 사라지는 다윗의 길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평생을 한결같이 다윗의 길을 선택을 했던 사람이 바로 아사 왕입니다. 아사의 출현은 영적으로 메마른 유다의 영적 가뭄 끝에 만난 시원한 물줄기와 같은 마음입니다. 오늘 우리는 아사에게서 발견하는 다윗의 길을 살펴보면서 우리 역시 이 세상 가운데에서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드리는 물줄기 같은 삶의 여정이 되기를 소망을 해봅니다. 자, 아사 왕은 선지자의 예언에 대해서 먼저 그는 청종하는 사람이었다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8절을 보게 되면 아사가 이 말 곧 선지자 오뎃의 예언을 듣고 마음을 강하게 하여, 자, 마음을 강하게 한다는 말은 여러 가지로 쓰일 수 있는데 마음을 강팍하게 하는 사람이 있고 그 마음에 올바르고 그리고 하나님 원하시는 길을 향해서 나아가는 일에 흔들리지 않는 상태를 말하기도 하죠. 사람은 누구나 다 마음을 강하게 하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강팍하게 만들어서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 안에서 뜻을 견고히 세우는가의 차이겠지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안에서 뜻을 세운다면 견고하고 강한 뜻을 세운 것이고 그러나 하나님 밖에서 뜻을 세운다면 그것은 강팍한 상태가 된다는 걸 보게 되어집니다. 자,
왕은 일반적으로 듣는 사람이 아니라 명령하는 사람이죠. 왕은 주로 말하는 사람입니다. 자, 왜곡된 지도자상을 가진 사람들은요, 배우거나 듣는 일을 힘들어하고 자존심 상해합니다. 그저 내가 하는 말이 옳고 내 생각이 옳다는 것에 전착하려고 하죠. 더더구나 선지자의 외침은 특히나 왕의 입장에서는 속으로 부대끼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발견하는 아사 왕이 다윗의 길을 걸어갈 수 있었던 터닝 포인트는 그가 선지자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의 자존심을 내세우지 않고 자신의 마음을 강팍하게 만들어가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뜻을 견고히 세우는 쪽으로 선택했다는 것이죠. 실제로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내용에서 1절과 2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영이 오뎃의 아들 아사랴에게 임하심에 그가 나아가서 아사를 맞아 이르되 아사와 및 유다와 벤야민의 무리들아, 말투부터도 일단 왕에게 무리들아, 인칭 명령법을 썼죠. 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실지라. 너희가 만일 그를 찾으면 그가 너희와 만나게 되시려니와 너희가 만일 그를 버리면 그도 너희를 버리시리라. 자, 사실은 일단 내용도 만만치 않습니다. 직설적으로 옮기면 똑바로 해라, 주님을 찾아라, 잘하면 살고 잘못하면 죽는다, 뭐 이런 거의 좀 직설화법 치고 너무 강하죠. 더더구나 아사 왕을 분리시키지 않았습니다. 왕은 청종하소서 하는 어떤 청유형의 명령, let이라고 할 수 있는 어떤 청유형의 명령도 아니라 그냥 여기에는 2인칭 강세 명령법을 그냥 던져버렸습니다. 아사 및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들아, 그냥 2인칭 명령법으로 너희는 들으라 라고 했다는 것이죠. 자, 여기에서 소위 말해서 선지자가 완전히 하나님에게 사로잡힌 바 되어 왕의 자존심 같은 건 배려해 주지 않은 상태에서 너희가 망할 것이냐 죽을 것이냐 살 것이냐를 도전했습니다. 그런데 아사 왕은 여기에서 선지자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에 그는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단순히 귀를 기울인 것만이 아니라 행함과 순종으로 이어졌습니다. 듣기만 하고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그는 우상을 파하고 성전을 재건하고 예배를 회복하는 길을 선택했다는 것이죠. 그는 먼저 들음의 자리에서 그리고 그 들음을 행함의 자리로 변혁으로 이끌어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말하고 주장하는 것에 익숙했던 사람, 명령을 내리는 것에 익숙했던 사람이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받는 자리에 서는 일, 그는 쓰라리고 때로는 입맛에 달지 않은 그 강한 직설 화법이 담긴 하나님의 메시지에 자존심 내세우지 않고 순종했던 것이죠. 자, 다윗의 길을 하면 여러분 뭘 떠올리시겠습니까? 다윗은 죄를 짓지 않았다? 그렇지 않죠. 완벽하게 살았다? 그렇지 않죠. 그의 삶에도 실패와 좌절로 가득 찼습니다. 집안부터가 콩가루 집안이었지 않습니까? 완전히 온 집안이 엉망이었지 않습니까? 다윗이라고 해서 훌륭한 아버지 그리고 존경받는 남편처럼 꼭 보이지는 않습니다. 자식에게 배신당하죠. 그리고 정말 생명을 걸었던 부하에게 배신당하죠. 그리고 그뿐이겠습니까? 베풀었던 사람들에게도 고통을 당하고 그도 만만치 않은 자리였습니다. 부인에게 무시당하고 그런 어떤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야 했던 다윗이었습니다. 그러나 왜 다윗의 삶을 우리가 귀하게 보는 것이지요? 남들보다 더 완벽하게 살았기 때문이 아니라 그는 자신의 자존심을 내려놓고 자신이 잘못할 때마다 자신의 한계를 발견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렸다는 거죠. 다윗의 길의 가장 큰 특징은 훌륭하고 완벽한 왕이었다가 아니라 바로 다윗의 길의 가장 중요한 개념은 그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뜻을 돌이키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바라보고 이 아침에 말씀으로 우리가 하나 붙들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청종하게 하여 주십시오. 완벽하게 살아가서가 아니라 잘못된 길을 돌이키고 주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에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습니다. 회개할 것이 없는 인생이 아니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삶이 다윗의 길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오늘 아사 왕은 어쩌면 편향될 수 있는데 균형을 또한 잘 이룬 사람이었습니다. 두 번째 살펴보고 싶은 것은요, 그는 종교개혁을 진행함에 있어서 참 균형을 잘 보여줍니다. 자, 그게 무슨 말이냐 그러면
아사의 결단은 자신의 결단으로 끝나지 않고 그 결단을 주변 사람들에게 확장되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주변 사람들과 온 나라를 살리는 일을 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이 자기 자신의 삶과도 연결되겠다는 것이죠. 자, 우리는 한쪽으로 치우칠 가능성이 높은데 말 그대로 자기 자신에게는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배려를 과도하게 하면서 사람들에게는 엄격하게 하고, 그리고 자기 자신에게는 엄격하게 하지만 주변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하지 못하거나 하는 이런 치우친 것이 아니라, 바로 다윗은 이 아사 왕은 종교 개혁을 일으킴에 있어서 자기 자신과 그리고 온 나라를 영향력을 미치는 일에 균형을 이루고 있었다는 겁니다. 14절과 15절을 보니까 무리가 큰 소리로 외치며 피디와 나팔을 불어 여호와께 맹세하며 온 유다가 이 맹세를 기뻐한지라. 무리가 마음을 다하여 맹세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찾았도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만나 주시고 그들의 사방에 평안을 주셨더라. 아사 왕의 결단은요, 이것은 혼자만의 결단이 아니라 온 유다와 무리를 움직이는 힘이 되었습니다. 르호보암이 그리고 아비야가 여로보암이 온 백성을 범죄케 하는 것과 달리 오히려 이 아사 왕은 온 백성들로 하여금 영향력을 받아 회복되게 하는 길을 걸어가겠다는 것이죠. 아사 왕은 이렇게 자신의 결단을 통해서 주변 사람들을 살리는 자리로 이끌어가고, 그리고 또한 온 유대와 베냐민으로 하여금 하나님 백성답게 살게 만드는 전환점을 일으켰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또한 동시에 아사 왕은 공동체를 변화시켰을 뿐만 아니라 자신부터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하고자 결단을 했습니다. 16절을 보니까 아사 왕의 어머니 마아가가 아세라의 가증한 신상을 만들었으므로 아사가 그의 태우의 자리를 폐하고 그의 우상을 찢고 빻아 기드론 시냇가에 불살랐으니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온 유대 안에 강력한 종교 개혁이 시작되고 있는데, 아유 세상에 답답하게도 자기 집안의 어머니가 아세라 우상을 신상을 만들어 섬기고 있더라는 것이죠. 그는 이것에 대해서도 분명히 엄격한 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히려 어머니를 태후에서 폐할 만큼 그는 명확하게 자신이 선택해야 할 길을 분명히 정리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남들에게는 엄격하고 자신에게는 한없이 관대한, 우리가 남이가 하는 모습으로 그저 내부적으로는 그렇지 못하면서 밖으로만 떠들어대는 모습이 아니라 안과 밖이 온전한 균형을 이루고 있었던 것이지요. 이것이 아사 왕이 보여주었던 좋은 모습이었습니다. 겉으로는 개혁을 내세우면서 속으로는 똑같은 부패를 품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겉으로 세상과 삶의 자리를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그 모든 온전한 개혁은 자기 자신으로부터 출발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아침에 오늘 우리가 또한 붙들어야 할 하나님의 메시지는, 나는 내 안에서부터 과연 개혁에 흔들리지 않는 본질을 붙들고 있는가? 자신에게 관대하며 남들에게 영향력을 미치려고 하고 있지는 않았던가 우리가 돌아보게 됩니다. 자, 이 결과는 어떻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아사 왕이 이러한 삶의 태도, 명확하게 개혁은 외부뿐만 아니라 내부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는 명확한 모습, 그리고 명령하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듣고 청종하고 행동하는, 회개하는, 돌이키는 신앙의 이야기를 살펴보았습니다. 이 두 가지 이야기는 어떤 결론을 내려줄까요? 바로 17절 말씀은 첫 번째 이렇게 말합니다.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온전하였더라. 자, 여기서 온전은 완전이란 perfect이라는 단어가 쓰이게 되는데요. 여러분 솔직히 완전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이? 자, 이 말씀을 다르게 본다면 하나님이 그 마음을 그렇게 여겨주셨다 하는 것과, 그리고 또한 하나님이 그를 완전케 하신다 하는 것이죠. 사실 인간이 어떻게 완벽하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이런 상황 속에서도 그의 마음은 일평생 온전하였더라. 오늘 이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또 한 번 더 아사 왕의 생애가 어떻게 되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19절입니다. 이때부터 아사 왕 제35년까지 다시는 전쟁이 없으니라.
그렇지요. 그 마음이 온전하고 그의 삶의 주변이 이제는 평화로 가득했다는 것이죠. 마음이 일평생 온전하니 그의 삶의 주변도 전쟁이 없는 삶이었다라는 거죠. 자, 이것도 좀 재미난 표현입니다. 아까 완전하다. 사람이 어떻게 완전하겠나. 그러나 하나님께서 완전케 여겨주셨고 그렇게 그 마음속에 역사하셨다라고 보는 것처럼 아사왕 35년까지 다시는 전쟁이 없으리라 했지만 사실은 내내 35년까지 그는 전쟁을 치루어야 했습니다. 쉽지 않은 전투를 여전히 겪어야 했습니다. 북이스라엘과 깊은 긴장 속에 있었고 그리고 남유다에서 그처럼 종교개혁이 일어나자 그것을 질시한 북이스라엘은 계속해서 아사왕의 시대를 괴롭혔습니다. 그런데 왜 역대하는 이것에 대해서 전쟁이 없었더라라고 표현하고 있을까요? 그렇죠. 다른 의미가 아닙니다. 아사왕의 전쟁은 없었다 이 뜻입니다. 여호와의 전쟁만 있었다라는 말이 되겠죠. 그렇습니다. 그의 인생에 전쟁이 없었다라는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에게 전쟁이 없었더라 하는 말은 더 이상 나의 전쟁이 아니라 여호와의 전쟁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가 마음이 완벽해서 완벽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온전케 하셨고 그리고 그렇게 여겨주셨고 그리고 수없는 전쟁 속에서도 혼자 싸우는 아사의 전쟁이 아니라 바로 야훼의 전쟁이 되게 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기억하시지 않습니까? 많은 이스라엘의 사람들은 자기의 전쟁을 합니다. 평생 죽도록 자기 전쟁, 김의 전쟁, 리의 전쟁, 박의 전쟁, 송의 전쟁, 우리는 그렇게 자신의 전쟁을 펼치고 살아갔죠. 그러나 오늘 우리는 바라봅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이라 하셨던 것처럼 여호와의 전쟁만 남았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은혜 앞에 서게 되기를 바랍니다. 청종하여 돌이키는 자, 그리고 또한 정말 하나님 안에서 그가 살아왔던 것처럼 자신과 그리고 자기 자신과 공동체의 모두를 온전하게 하는 그 길을 걸어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 우리 일평생 그 마음이 온전하게 해주시고 그리고 우리의 전쟁이 아닌 여호와의 전쟁 속에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게 되어줍니다. 오늘 하루를 또한 살아가면서 하나님 내 마음에는 한평생 온전함이 그리고 나의 삶 속에는 나의 전쟁이 아닌 하나님의 전쟁이 우리를 보호하여 주십시오. 오늘 그 마음으로 하루를 살아내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주신 말씀을 붙들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 때 상황이 달라지지 않아도 하나님의 길에 서서 평화를 누리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것입니다. 회개할 것 없는 삶이 아니라 청종하여 돌이키게 해주시고 그리고 말로만 내세우는 개혁이 아니라 나 자신에게 엄격하며 변화를 시켜갈 때 일평생 우리를 온전케 하시고 우리에게 평안을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주신 메시지 가슴에 안고 한 목소리로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같이 한번 더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일평생 온전하게 하였더라. 그리고 아사에게 그리고 다시는 전쟁이 없었더라 하였던 것처럼 여전히 전쟁 많은 세상 속에 살아가고 여전히 불완전한 우리들이지만 그러나 우리를 온전케 해주시고 그리고 온전케 여겨주시며 그리고 처절한 나의 전쟁이 아닌 여호와의 전쟁 속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는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을 살아가며 내 혼자 힘으로 두 주먹 불 끈지고 아버지 하나님 얼마나 많이 싸우며 살아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일평생 마음이 온전하지 못한 채 미움과 분노로 널뛰기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앞에 뜻을 돌이키고 주의 말씀을 청종하게 해주시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며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만이 아니라 나 자신으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개혁과 부흥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 하시는 일들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상황들은 여전히 똑같지만 하나님의 평강을 맛보는 삶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한 분 한 분 마음에 찾아와 주셔서 오늘 하루의 여정이 말씀대로 사는 여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겠는데요. 김영철 집사님 디스크 수술이 있습니다. 하나님 빨리 회복하고 온전하게 또 건강한 모습으로 돌아오실 수 있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홍준영 형제 원경자매 또 가정에 또 여러 지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주님 이제 온전하게 또 회복시켜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 우리 황효수 자매님 두 번째 키모 테라피를 들어가게 됩니다. 주님 그 후유증으로부터 잘 이겨나가고 또 전이된 부분들도 잘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지혜를 주시고 또 의사들의 손길을 붙잡아 주시고 자매님의 마음을 지켜주십시오.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게 해주시니 고맙습니다. 우리가 서로 기도하며 서로의 연약함과 어렵고 힘든 삶의 자리를 지켜주고 버텨주고 그리고 같이 눈물을 닦아주고 위로하며 손잡아줄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김영철 집사님 기억하여 주시고 허리 디스크 수술을 받고 요양을 해야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 달간의 그 치유 기간 동안에 가정과 삶의 자리를 주님께서 치유에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온전한 은혜와 회복의 역사가 그 안에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코비드-19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정을 주께서 붙잡아 주시고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또 가족들을 위해서 어머니 아버지를 위해서 지우를 위해서 자신들의 연약함을 내어놓고 기도하는 그 모든 기도를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당신의 능력의 손길로 당신의 호흡과 숨결로 우리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시원케 하여 주시고 따뜻하게 해주시고 주님 보호해 주시며 지켜 주시옵소서. 특별히 황효수 자매님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항암 치료를 가운데 있습니다. 그 키모테라피 가운데 당신의 사랑하는 요정을 지켜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일에 최고의 방법을 찾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와 사랑으로 지켜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눈물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같이 기도하고 개인기도의 시간 갖겠습니다. 코비드-19이 지금 강력하게 재확산되어져서 매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성도들의 삶터를 지켜주시고 그리고 우리 자녀들 그 마음의 우울함과 싸우고 있는 많은 성도들 주님께서 지켜주시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더 함께 한 목소리로 우리 코비드-19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많은 사람들과 또 의료인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고 개인적인 기도의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합니다. 당신의 사랑하는 사람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코비드-19이 다시 강력해지고 있습니다. 아버지 들려오는 소식들이 암울하고 어둡습니다. 주님께서 이 모든 일에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주님의 보호하심이 그 안에 넘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그 위를 아버지 하나님 덮어주시며 주의 놀라운 치유와 아버지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삶의 연장으로 나아가야 하는 성도들의 그 치열한 삶을 주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로 인하여 더욱더 마음의 아버지 하나님 침울함과 충격과 아버지 어려움이 틈탈까 두렵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그 마음의 어두움과 싸워서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특별히 사랑하는 자녀들 마음에 깊은 어두움들이 있습니다. 주여 만져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기억하여 주시고 오늘 이 아침 새벽을 깨우는 성도들의 한 사람 한 사람의 기도 위에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